선교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요, 확실히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왜 전도하라, 선교하라, 복음을 전해라 했는가를 우리는 이 하나하나 찬송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또 사명에 대해서 이 성가대원들이 불렀는데 뜨겁습니다. 이 속에서요, 가만히 있는데도 뜨거움이 올라와요. 혹시 뜨거워짐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전혀 안 뜨거운데요? 난 전혀 감동이 없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교, 정말 선교는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나는 참 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선교하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절대 병 안 걸립니다. 선교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육체는 그렇다고 안 아프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픈 몸으로 선교했을 때 하루하루가 그분은 은처럼 살았을까요? 금처럼 살았을까요? 지푸라기처럼 살았을까요? 금처럼 살았을까요? 금처럼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10년, 20년 산 것보다 그 사람 하루의 삶은 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는데, 저희 튼튼한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튼튼한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보통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유럽에서나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도움을 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교회, 서울 전적교회, 한중사랑교회 다 그 이하 우리 전적교회들도 어느 한국 교회가 안 도와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없이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운 거예요. 도움받아서 세웠나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웠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도 몇 배씩 커도 우리만큼 선교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10교회 이상 선교한다 이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와,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는데 정말 그 자랑의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습니다. 머리라는 거는 영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하는 성도들, 목사 자체가 그걸 가리키지 않아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낌없이 하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지엔고도 지하오회예요. 우리 선교하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단 한 가지도 그렇게 다른 사람 염두에 두고, 주여 저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 우리 교회 도와주면 금방 우리 교회 보낼 텐데, 이렇게 염두에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랑의 교회 거기 가서 뭐 이번에 목사님들 몇백 명 모인다는데 가면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성경음도 주고 도와준다는데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한 적 없어요. 어디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도와줄 테니까 매월 100만 원, 매월 200만 원,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등록하시오. 저한테도 수없이 문자 오고 이메일 오고 등록하세요. 이런 지연 한 번도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리거나 등록한 거나 그 자리에 찾아간 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복을 안 줘요. 우리 교회 복을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비록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어렵고 쪼들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물결로 일으키실 거예요. 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10교회로서 선교를 끝내면 안 돼요. 20교회, 30교회, 100교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해하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우리 한족교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족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세워주고 막 많은 것을 둔다, 그게 아닙니다.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지금요 충천되어 있어요. 사기가 만나기만 해봐라, 가기만 해봐라, 내가 누구든지 가서 귀신을 쫓아버릴 것이고 병든 자가 내게 오기만 해봐라, 손을 얹고 그 병을 치료할 것이다. 지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지금 가는 14분이요 막 은호까지 14명인데 지금 은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기만 해봐라,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괴롭히지 않고, 나도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가서 나도 막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은혜를 받으리라, 막 나도 우리 손 목사님하고 동역자가 되리라, 나도 선교사가 되리라,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사탕 사달라, 뭐 우유사,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자마자 우리가 똑같이 할 겁니다. 이번처럼 선교 가는데요 대단한 준비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쫙 성령으로,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쫙 만해서 갑니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귀신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귀신들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캄보디아 귀신들 다 떠나가. 프놈펜의 귀신 다 떠나. 캄보디아가요 300만이 학살당한답니다. 해골만 쌓여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 가볼 거예요. 해골만 쌓아놨는데 300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인 겁니다. 우리 6.25 때 전쟁 나서 죽은 숫자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런데 그런 캄보디아가 지금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라고 세워놓으면 몇백 명씩 모여듭니다. 우리 60년대 50년대가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있으면 모여들어요. 막 모여드는 곳이 지금 캄보디아예요. 그런 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냈겠어요? 관광하라고? 놀러 다니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라도 아껴서 그들이 교회를 돕고 와야 돼요. 신발도 벗어주고 오고, 스카프도 벗어주고 오고, 안경도 벗어놓고 오고, 눈에 맞으면 막 선글라스도 벗어주고 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거, 상표 붙어 있는 거 이만큼 지금 가방에다 넣어 갖고 갔어요. 상표 있는 거 뭐 많이는 못 가져가지만 하여튼 집에 있는 상표 안 쓴 거, 상표 붙어 있는 건 다 가방에다 넣어라. 거기다 다 넣어서 거기 가면 다 쓸 거예요. 헌 거는 넣지 말고 새 것만, 한 번도 안 된 거. 그래서 주면서 막 그들을 찬송할 때도 여러분요 캄보디아 말 못해도 손 들고 하세요. 막 여러분 특송할 텐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우리 은총 청년 카메라 다 찍어. 보고 다 해야 돼. 은총 청년 담당이야. 다 찍으라고. 기도할 때 눈물 안 흘리나 다 보라고. 가서 가까이 가서 찍어. 가까이 가가지고 눈물 안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노래를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을 전하든 신약을 전하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그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예수밖에 없다. 아무리 통역기를 쓰고 기술 좋은 마이크를 쓰고 아무리 멋진 목사가 설교하고 선교사가 설교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것이 귀로 들어가서 영혼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세 번만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여러분 집에 말씀이 들어가면 부자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반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안 되던 것도 성공합니다. 모든 사업도 성공해요. 모든 건강도 성공해요. 자녀들도 성공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려면 마귀가 막고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뚫고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 성령이 나와야지. 그 예수를 있게 하려고 하신 분이 누구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우리가 들으면 살아요. 죽었던 고목나무에서 싹이 올라와요. 막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하니,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면 예수가 있어야 되니, 네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앉은 배가 일어나리라. 앉은 배가 일어나리라. 앉은 배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뼈가 굳어 있어요, 안 굳어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굳어버린 다리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심줄이 다시 살아 힘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어떤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도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계시지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뭘로 보여줬어요? 그 뜻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으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 이거를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뜻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그가 이미 마음으로 이미 확실히 하나님을 뵌 사람들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졌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됐다. 천지 만물, 사람의 창조,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 뜻을 알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말하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죽어야 된다. 이러한 뜻도 있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 심한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된다. 아픔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라고 하셨던 아들은 누구든지 자식은 자기보다 크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봉현 집사에게 물어봅니다. 축복이가 커, 봉현 집사가 커. 그럼 봉현 집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크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크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크죠. 나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까?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품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무나 통해서 밝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한 이단들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영생교, 그 다음에 여호와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 교회가 지금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만났대요.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한대요. 하나님하고 바로 만난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그리고 막 알아맞추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막 알아맞추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싹 다 빨려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가 무슨 말씀했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도 자기 스스로 행했다고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도하지 다 아버지께 들은 것, 다 아버지가 말한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입으로 가르치신 말씀 한 가지도 자유로 가르친 말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 행하신 일과 그가 가르치는 일이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명하신 일이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의 행하는 일을 믿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내가 행한 것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행한 것을 믿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아버지는 자신을 그 뜻으로 보여주셨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자, 나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믿자. 시작. 예수가 하신 말을 믿자. 시작.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럼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목사님 보았다 그러던데 글쎄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한 것을 보았다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뜻으로 뵌 분들이다. 본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하신 일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자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예수 하신 일을 초월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가르침과 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다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속이지 않아요. 하나도 자기가 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습니까? 피 흘립니까? 안 그렇거든요. 진짜 효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일 가운데 십자가에 이 죽는 일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구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이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초월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첫째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나와 같이 똑같이 태어나게 하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Son of Man,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과연 믿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당시 그걸 믿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믿지 못하고 마리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달랬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렸었죠. 그러나 마리아만 심중에 두고 그리고 뱃속에다가 말씀이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난 걸 다 봤어요. 그때 멀리서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물건을 팔러 가다가 봤어요. 이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이분은 사람으로 봤어요. 핏덩어리 안고 있는 건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모든 예수님이 잘하면 잘해서 그 뒤에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지요, 선생이죠, 훌륭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일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이 이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호적에 올려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이름을 올려요, 안 올려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아닌 이 예수이라는 이름은 바로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이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이름이에요.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래서 아들이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 이름. 다 누구에게나 봉연이, 다 청아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이름과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들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날 제 아들이 조해파예요. 조유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그대로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성은 같지만 이름은 같아요,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준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른 거예요.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마음껏 누구든지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독생자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3장 18절에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심판 받았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는 심판이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누구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막 외치세요. 입을 열어 외치는 대로 됩니다. 예수 여러분 그 능력이에요. 누구의 이름이니까? 이 이름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디든 가든 이름을 전해줘야 돼요. 이름을 들어야 구원 얻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예수. 더 크게. 뭐가 있다? 그 영혼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뺏어간다 그래서 못 뺏어간다 그랬어요. 절대 뺏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애들은요 집에 다니면서 놀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세, 예수 이름 부르세, 유치원 가서도 예수 이름 부르세, 예수 이름 부르세. 얘들은요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예수 이름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우리 튼튼한 게 주일학교예요. 1 더하기 1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2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머릿속에 예수 이름이 떠나야 안 떠나요? 그것을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돌아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은 감기가 떠나간다 그래. 그 축복이가 집에 와서 엄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감기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해요. 그래서 엄마 감기 걸리면 축복이가 와서 엄마한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니 감기가 떠나가라,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믿는 대로 하니까, 들은 대로 하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죠. 에이, 뭐 의학적으로 감기약 먹으면 되지 무슨 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 자체가 사망이에요. 죽는 겁니다. 더구나 죄인은 반드시 뭐라 그래서 성경에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셋째는 뭐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그의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제 캄보디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 대로 이대로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나와서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나와서 다 성공하는 것처럼, 튼튼한 게 성도들만 성공한 지하다. 까불고들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죽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죄로 죽었나요? 아니면 죽을 권리로 죽었나요? 죽을 권리.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죽고 마지막 말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무슨 영이라 그랬죠?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무슨 영? 적 그리스도 영이라.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그가 죽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뜻대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날도 살아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살아서 나의 모든 마귀의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우리 집에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자동차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발진을 하면 막 차가 가가지고 막 9명도 죽이고 10명도 죽이고 막 다 어린애도 죽이고 급발진하고 모두가 70, 80대에서 운전하면 급발진이래. 죽어버려. 거기다가 뭐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고무신에다도 바르고 운동화도 바르고
지금 오늘 우리가 타격하는 대한항공은요, 우리 때문에 대한항공이 안전하게 갑니다. 아멘. 왜? 그 안에 별의별 회장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셔야 한다니까 죽지 마소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당신처럼 좋은 분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 성경 엄청 잘하네. 야, 진짜 우리 튼튼한 교회는 부흥할 일만 남았어. 이제 나는 하산할 때가 됐어요. 난 내려갈 때가 됐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 모두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만은 그렇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독생자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왜? 독생자라는 건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이름이다. 따라서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는 다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수도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이름은 독생자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독생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죽지만 그러나 예수만은 모든 인류가 자기 죄로 죽었지만 예수만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로 죽었나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쪽이 잘하네. 이쪽은 소리만 걷지 물어보면 몰라. 여기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답을 잘해. 죽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죽은 거야.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하니까 죽은 거예요. 한 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의 절대적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초월하면 구원의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시던 날 바로 그 강도 세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한쪽 강도, 한쪽 강도. 양쪽의 강도들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형벌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죽는다. 그 십자가라는 건 인민재판이에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 재판을 해. 인민재판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4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있었어요. 1년에 꼭 5명씩을 죽입니다. 그 십자가에. 많이도 안 죽여요. 1년에 꼭 5명씩만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 400년 전부터 전해오던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2천여 명이 그 400년 지났으니까 약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예수님 그 강도와 같이 세 사람 죽기 이전에 이미 2,000명이 죽은 거야. 400년 동안 그 일 행해줘 왔으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2,000명이나 달렸어요. 400년 전부터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사실을 증명하고 그 형벌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인민들이 다 그 자리에서 증인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 형틀에 매여서 죽여야 동의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죄가 없는 자들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때문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벌 받아서 마땅한 죽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역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처럼 달려 죽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오해가 지구상에
잔뜩 퍼졌어요. 아, 당연히 예수가 저 강도들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인민 재판을 받았으니까 죄가 있어 죽었구나. 아, 죄 때문에 죽었구나. 당연히 형벌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 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이 남편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예수 말해보세요. 나 옆에 교회 가. 나 여순복음 교회 가. 아니,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당연히 인민재판 받아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 건 당연한 걸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예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예수의 뜻으로서 죽으심과 그 사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를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악한 자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에 만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문을 두드릴 때, 전화를 걸어줄 때, 문자를 보내줄 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빨리 와달라고, 빨리 와서 좀 나 좀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나 좀 그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나 좀 전도해달라고, 나 아무리 멀어도 내가 당신 차로 태우러 갈 테니 예수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냐고. 나를 비 오는데 눈 오는데 나를 태우러 오다니. 관심 있다면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 가자 그러면 오늘 바빠.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시간만 없어.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오늘 장사해야 돼. 오늘 나 결혼식 해야 돼.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믿고 싶은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나 그냥 부처나 다른 종교나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속이 터지고요. 이 목사는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야. 여기가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 목회하는 이 일로 산다 그러면 이 심장이 벌써 다 터졌을 거예요. 다 터져갖고 변비 걸려갖고 일주일씩 나오지도 않고, 그런 똥은요 개도 안 먹는다. 속이 터져서 전도에 그렇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강도들과 같이 강도처럼 죽은 사람을 왜 우리가 믿느냐, 그게 예루살렘에 퍼진 말이에요. 온 유대에 퍼진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무관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선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관심을 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비판을 받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얘기하면 하지마, 그런 얘기 좀 하지마. 그러나 그가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내가 보낼 성령은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를 변호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강도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나를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의 변호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가진 오해를 성령이 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만 그가 성령이 오시면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그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을 말해줄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를 믿었나요? 12제자를 믿었나요? 누구를 믿었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예수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다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로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죽으신 것이다. 이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시면 14명이 다 10명씩 전도해야 돼요. 못할 분은 오늘 비행기표 취소하세요. 제가 돈 드릴게. 비행기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 갔다 와서 10명 전도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빨리 포기해요. 손 들어봐요. 왜?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선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그럼 뭘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만 예수를, 우리는 세 가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밖에 없어요.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캄보디아 가서도 만약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면 똑같이 전합니다. 왜?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주일학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요, 그대로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뭐를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증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튼튼한 교인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면 1분 동안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1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분 동안이라도 소리쳐서 막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다.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의인으로 죽으심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단체 기도가 사모해야 돼요.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